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꿈을 꾼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는요,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그 일성여자 고등학교에도 그 말이 써 있거든요. 늙은이는 다른 사람의 늙은이가 아니라 공부 안 하면 늙은이, 공부 안 하면. 그러니까 청년들도 늙은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늙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누가 늙은이에요? 꿈꾸는 사람은요, 안 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눈이 총명한 거예요. 꿈꾸는 사람은요, 나이를 먹어도 새해가 돼도요, 더 젊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2025년 한 해를요, 여러분 사실 이 역사를 봐도, 뉴스를 봐도 2025년의 한 해가 앞으로 마주할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완전 터닝 포인트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가 이 올 한 해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전환점들이 있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삶을 다루어 가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님 오기 전과 후로 이 AD와 BC가 나뉘거든요. 내 생일도 날짜가 기록이 되는 날이 있어요. 내가 부모님 탯줄 끊고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사는 날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야. 언제가, 그 날이 언제였는지. 이게 내가 탯줄 끊고 나온 날, 터닝 포인트거든요.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우연한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많은 일들이 순간순간의 전환점들이 모여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가 되었을 때, 해가 바뀌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올 한 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릴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방향을 정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방향 정하기 싸움이에요. 인생을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의 어릴 때의 꿈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원래는 아빠의 가장 사랑받는 비단 옷 입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꿈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꾸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인가 보다 하고 확신 가지고 이거 형한테 나눈 거예요. 그 꿈을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팔려가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누니까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비단옷 입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요, 방향을요, 이 꿈으로 이끄는 대로 가야지 사람의 의지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결단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어요. 방향을 잘못 정한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왜요? 내 상식에는 니느웨는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내 눈에는 저 땅을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내 눈에는 안 좋아 보이거든요. 사람은요, 여러분, 항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는 비단옷 입다가 팔려가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국에 하나님,
마지막에 웃는 자가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살아남고 황금면류관 쓰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에요. 이 아나 렘키라는 분이 이 시대에 현대 사회의 사람들을 진단을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무슨 얘기냐면 다 도파민에 중독돼 있다. 도파민에 중독돼. 이 도파민이 뭐냐면 나에게 어떤 기분 좋은 일을 했을 때 나오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뭐 음란물을 보거나 어떤 뭐 죄를 지을 때도 그렇고 이 보상작용처럼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에 점점 중독이 돼간다는. 그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쇼츠 쉬지 않고 하루에 조금씩 넘겨봐. 그 순간순간마다 짧은 도파민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데 그게 어느 순간 사람을 중독이 되게 만든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도파민에 중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뇌과학적으로 여러분 무엇이 밝혀졌냐면 잘 들어보세요. 75년 동안 신경과학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무엇을 밝혔냐면 쾌락이랑 고통이랑 뇌에서 같은 부위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뇌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뇌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 시소가 있으면 그 시소에 균형을 유지를 하려고 한다. 이게 뇌의 특징이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 도파민을 공급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뇌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쾌락을 느꼈으면 그 다음에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행을 가가지고 열심히 놀았어요. 열심히 썼어. 근데 집에 왔는데 갑자기 고통스럽고 막 괴로워. 내가 열심히 쇼핑을 했어. 뭘 샀어. 지나고 나니까 고통스럽고 허탈해. 열심히 영화 막 재밌는 거 봤어. 지나고 나니까 허무하고 허탈해. 이게 왜 그러냐면 뇌가 쾌락을 느끼면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술, 담배, 유튜브 쇼츠, 뭐 게임, 뭐 이런 도박 이런 거에 너무나 많이 이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반대로 살아야 된다. 얘기하나요? 반대. 잘 들어보세요. 반대로 살아야 된다. 쾌락을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쾌락을 주입하지 말고 당신의 몸에 고통을 주입해라. 얘기를 하는 고통을 주입해라. 고통을 주입해라.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뇌가 신기해요. 운동을 하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근데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죠. 고통을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요. 금식을 하면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근데 금식을 마치고 몸의 독소가 빠져나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한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사람은요. 쾌락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쾌락을 쫓고 쫓을수록요. 더 큰 쾌락을 쫓게 되고 그 도파민에 적응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더 큰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이렇게 지어놓으셔가지고 내가 아무리 주여 내가 더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주시옵소서 해도요. 그걸 못 누리게 해요. 반대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너의 몸을 쳐서 복종하라. 그러면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너가 도리어 행복해지는 역설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나의 삶이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겪은 기적이에요. 꿈을 꿨는데 도리어
팔려나가는 거예요. 도리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꿈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꿈은 인생을 이끌어간다. 꿈은요,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요. 꿈은요. 이 꿈은 인생을 이끌어요. 확신을 가지고 살면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신 꿈 얘기가 있어요. 태몽 얘기가 있어요. 어릴 때 고래 꿈을 꿨다. 고래가 넓은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꿈을 꿨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마음에 그냥 은연중에 살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나중에 고래처럼 큰 바다를 헤엄치는 정말 큰 바다에서 지경을 넓히는 그러한 사람처럼 살게 되겠구나.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학생 때 그 대학생 그 시험 준비를 할 때 공부를 잘 못했는데 어머니가 항상 기도를 1년 동안 열심히 하신 거 한동대 가라고 환상으로 보신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그 광화문에 있는 멋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에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중에 정말 한동대에 가서 또 이렇게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구나. 그거를요 나중에 나눠줘요. 그러면 그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내가 지금은 나의 모습이 남들보다 좀 초라하고 평균보다 아래 같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요 소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꿈을 전가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꿈은 운명을 바꾼다. 꿈은 역사를 창조한다. 꿈은 하나님과 씨름해도 이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요 이 꿈을 꿨는데 개꿈으로 안 보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해달별이 나한테 절을 하고 무슨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하냐, 이 얘기 형들한테 뭐하냐, 이렇게 개풀 뜯어먹는 소리로 안 듣는 거예요. 이거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냐면 자기 부모님 때문에, 야곱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창조하고 하나님과 씨름해도 이기는 인생의 산 증인이거든요. 인생의 상 증인이에요. 차자가 장자가 되잖아요. 에서를 역전해서 다 잘 되잖아요. 삼촌한테 팔려가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사업을 했는데 성공해가지고 대부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잖아요. 이거를요 자기의 인생에 이 놀라운 꿈에 대한 간증을요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사닥다리 이야기도 하고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요 아들들은 그 환상과 꿈을요 안 믿는 거예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요셉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꿈을 꿨을 때 자기도 꿈을 꾸는 겁니다. 왜요? 부모님이 저렇게 사셨으니까. 부모님이 저렇게 사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꿈은 전가되는 줄 믿습니다. 꿈은 전가가 돼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 광복을 이뤄요? 광복의 꿈이 후손들한테 전가가 되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 같이 부국강복의 꿈을 이루고 살았으니까 IMF도 극복하고 지금 잘 사는 나라로 됐던 것처럼 꿈은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나는 어떤 꿈을 전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꿈을 꾸고 귀한 꿈과 비전을 전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팔려가도 강한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강한 거예요. 가도 순간마다 이 꿈이 믿어지는 거예요. 비단옷 입다가 이 꿈 때문에 내가 팔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잘되게 하시겠구나. 결국에는 내가 많은 사람에게 높임과 존경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시겠구나.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이 자가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면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방향성이 정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발 요나처럼 나의 상식대로 정해서 인생의 환란 폭풍이 다가왔을 때 요나가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해.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망할 줄 알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잘못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예배 대충 드리고 막 자기의 뜻대로 눈에 좋은 대로 살다가 이 인생이 망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여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애통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살지 마시고 요셉처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타인을 도와줄 때 인생이 잘 된다. 여러분 두 번째 꿈으로 어떤 꿈이 나오냐면, 꿈의 그 본문 구절을 생략하기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꿈이 나오냐면 두 죄수가 꾼 꿈이 있어요. 두 죄수가 감옥에서 다가와 포도주 따라주는 사람이랑 떡 굽는 사람이 다가와 이 두 사람이 꿈을 얘기하는데, 그 꿈을 잘라 얘기하니까 그 꿈의 해석이야. 포도주 따라주던 사람은 며칠 내로 복직이 될 것입니다. 떡 굽는 사람은 며칠 내로 목이 잘려서 죽을 것입니다. 이 꿈을 해석을 해준 거야. 이 꿈을요 물어봤는데 해석을 해준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거는요 언제 잘 되냐면 남을 위해서 살 때. 이 꿈을요 해석을 해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하러 해석해줘? 나도 억울하게 잡혀왔는데, 나도 옥살이 하고 있는데, 나도 지금 내 밥 먹기 힘들고 우울해 죽겠는데 누구 삶을 돌봐줘? 근데 그거 물어봤을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꿈을요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이거를 풀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푸는 사람이 냉혹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 사람들 어떻게 해? 네 창고에 돈이나 모아라. 한 얘기 해드릴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한 세계적인 학자가 있어요. 짜바리 학자가 세계적인 학자. 세계 3대 경영대학원 중에서 하나인 와튼 스쿨이 있어. 거기에서 최연소 종신 교수로 임명된 사람이 있어.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예요. 하버드 심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 와튼 스쿨에서 조직 심리학 교수를 하는데 이 사람이 궁금한 거야. 베풀고 양보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란 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팔렸어.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능과 노력과 기회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알겠대. 근데 실험을 해본 거야. 실험을. 벨기에에 있는 의과대학생 600명을 상대로 연구를 했어요. 어떤 걸 연구를 했냐면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이타적인 학생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성적을 측정을 하는 거야.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1학년, 2학년 때는 남 돕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적이 현저히 낮더래요. 조금 낮더래. 근데 3학년 이후에 4학년 때 공부 잘하는 상위권의 학생들이요. 성적 잘 받는 학생들이요. 다 이타적으로 남을 돕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자기가 분석을 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1, 2학년 때는 개별적인 수업만 잘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것만 잘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이기적인 놈들이 더 잘 된대. 근데 3, 4학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진을 돌고 진료를 돌고 인턴십을 하면서 교수님과의 관계도 쌓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때부터 이타적인 사람들이 결국에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남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본다는 거를 이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구석에서 혼자 틀어박혀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랑 살아요? 나의 자녀랑 살고 나의 아내와 살고 나의 남편과 살고 항상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잖아요. 교회를 와도 누구랑 살아요? 형 옆에 있는 성도님과 정말 불편한 얘기도 때로는 나누고 현실적인 모습도 때로는 보고 우리가 그런 것도 이렇게 있는데 이타적으로 남을 도우면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처럼 자기가요 호의를 베풀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자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자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우연히 만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되냐면 축복하면서 호의를 가지고 베풀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정말 그렇게 복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교회에서 그런 상담 사역들을 하지만 상담 사역을 우리가 잘 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려고,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상담을 통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게도 되고, 정말 그런 상담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부의 길로도 인도를 하시고 많은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 다양하게 경험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 될래요, 요나의 마음으로 정하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아셔요. 너 힘으로 잘 되려고 해봐라.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셔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길래요.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 좋게 보셔. 만남의 축복과 채우심의 축복과 놀라우신 하늘의 복으로 보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타적인 사람의 축복이 2025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흩어구제해도 풍족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의 꿈에서 나오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꿈은 현실을 살게 한다. 여러분, 꿈은요 현실을 살게 해요. 꿈은요. 이 요셉이요 꿈을 해석해 주나. 바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가는 살진소가 있어. 이 가는 7마리의 소들이요 풍족하게 살이 진 소들을요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 가는 벼들이 있어. 가는 벼들이 풍족하게 토실토실한 벼들을 다 잡아먹는 꿈을 바로가 꿨어요. 이거를요 해석을 해줬어. 해석을 해주는데 무슨 꿈이었냐면 7년 동안에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년 동안에 엄청난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어. 그때 이 요셉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꿈을요 현실로 옮기는 거예요. 현실로 옮기는 거예요. 현실에 대안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국을 돌아다녀요. 나라의 전국을 돌아다녀요. 어떤 사람을 찾냐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감독관으로 두게 하소서, 이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풍년 시기에 5분의 1의 식량을 저장하소서, 이 얘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자기가 그 얘기하니까 바로가 너무 좋아해. 너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감독관으로 세우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요셉과 같은 겁니다. 요셉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귀한 성도들에게 통치를 분봉왕으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감독관으로 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쓰임받을 만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을 딱 봤을 때 빛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요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며요. 모든 것이 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며요. 우리는 다 청지기라며요. 청지기 맡은 거라며요. 그러면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무언가를 맡기를 원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많은 것들을 맡으면서 경영해 나가기를 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나만 보면 되냐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내가 정직한 청지기인가? 그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청지기처럼 욥처럼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두어 가셔도
이후에는 갑절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맡기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왜 아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사냐면 저는 이거를 정말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재물을 내가 나중에 맡아야 된다고 하면 아끼고 잘 써야지.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잘 관리하고 잘 모으고 잘 저축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나중에도 나에게 맡기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사람을 항상 찾으시니까.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것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눈치를 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정직한 청지기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풍년 시기에 5분의 1의 식량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요 현실을 살아요. 현실을. 풍년 시기가 있으면 5분의 1의 식량을 저장을 해라. 제가 아까 청년들한테 동일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너가 왜 저축을 해야 되느냐, 너만 사는 게 아니야. 돈을 3등분을 해라. 30대에 너와 50대에 너와 70대에 너와 3등분을 해라. 70대 때는 허리가 굽잖아. 일하기가 힘들잖아. 나의 몸으로 치면 흉년이 오잖아. 건강이 없잖아. 풍년일 때, 건강할 때, 벌 수 있을 때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3등분을 해가지고 50대에 내가, 70대에 내가 나중에 돈 달라고 봉투를 내밀 텐데 거기다가 채워줘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한 게 그거예요. 지금 풍족하니까 막 씁시다. 오늘을 즐깁시다. 쾌락을 추구합시다. 이게 아니라 풍족한 시대에 흉년을 대비합시다. 흉년을 대비합시다. 기도할 수 있을 때 나의 기도의 창고에 곡식을 더 쌓읍시다. 말씀 읽을 수 있을 때, 눈이 침침하지 않을 때 더 열심히 일어서 나의 영의 창고를 풍족하게 채웁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늙어가고 나는 오늘이 제일 강하다. 나는 오늘이 제일 강하다. 날마다 늙어가고 날마다 쇠약해져가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알고 현실을 살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언컨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상주의자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현실주의자가 된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땀을 흘려요. 치열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막 열심히 살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모습이에요. 바울의 교훈이에요. 땀을 흘려라. 수고해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모든 것을 채우신 것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 균형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상적으로만 살아. 너무 막연히 잘 될 거야. 다 잘 되겠지. 삶의 변화는 안 줘. 땀 흘리지 않아. 그냥 미래에 막연히 잘 되겠지. 막연히 인도하시겠지. 막연히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겠지. 막연히 가정이 세워지겠지. 그냥 막연하게 살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너무 현실적으로만 살아. 기도를 하는데 현실의 근심과 고난과 걱정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너무 열심히 살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미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는 모든 것이 채워진 사람처럼 기쁨으로 아멘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기쁘게 받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2025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첫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75쪽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올 한 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만을 변함없는 처음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여러분 분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앞으로
돌아보면 저도 앞으로 조금씩 이야기를 하겠지만 너무 심각해요.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 우리 가정이 마주할 상황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주할 상황들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모든 상황과 시대들이요, 너무 심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심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실족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세우고 믿음으로 그럼에도 꿈을 꾸고 그 꿈을 전하며 기도의 불을 전가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이 시간 올 한 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며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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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럼에도 꿈을 꿔야 합니다. 아버지, 어려워도 꿈을 꿔야 합니다. 아버지, 힘들어도 넘어져도 잡혀가도 우울해도 꿈을 꿔야 합니다. 아버지, 꿈꾸는 것마저 포기하면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꿈꾸는 것마저 포기하면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2025년 우리 교회의 분기점이 되어야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믿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기적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버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얼마나 위기 상황에 있는데 아버지, 내가 언제까지나 잠시 잠깐의 도파민과 쾌락만 추구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꿈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아버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여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음성 주실 때 아버지 요셉처럼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전하며 때로는 미움받더라도 때로는 핍박받더라도 때로는 고난이 있더라도 아버지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주여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믿음의 바른 가치관 아버지 주님 앞에 선포할 때 이웃에게 전할 때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강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을 위해 살아야 결국에 마지막에 잘 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된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만남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과 채우시는 은혜가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요셉과 야곱이 자기의 사업에서 치열했던 것처럼 직장 가운데서 치열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하시고 아버지 현실 가운데서 치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땀을 흘리고 가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가정 가운데서 희생하고 아버지 십자가의 고통이 현실이 되어서 다가올 때가 있지만 주여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묵묵히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발걸음 들이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에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나라 하나님 주님 앞에 승리를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해 첫 주일의 예배를 아버지 주께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과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배마다 거룩하여 주고 성도마다 거룩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믿음의 꿈을 꾸며 그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전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을 세상의 상식과 논리를 파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에 살아남아 웃음으로 생명의 면류관 쓰는 칭찬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